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합시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신고하였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같이요 기르가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잘 알았죠?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과 성공, 즉 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밤낮 없이 막 돈을 쫓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막 애쓰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끝없이 경주를 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그 경주의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헛된 것을 쫓아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마치 모래성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모래성은 어때요? 파도 한 번만 탁 쓸리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차원이 달라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첫 장부터 펼치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하는 것인지 박진감 넘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은요, 피해 제사를 탐하는 잔인한 고대의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에요. 약탈과 파괴를 일삼는 그런 독재의 군주도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그분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마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 어린 친구들 혹시 이 동화 읽어봤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안 읽었으면 한번 도서관에 빌려서 읽게 해주세요. 예.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 어때요?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죠? 따라서 성경에 부제를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올해도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정한 복이 과연 뭘까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보물을 알아야지 세상에 헛된 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뭔지 저와 함께 깊이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그 진짜 복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쳐서 시작.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뭘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복의 목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물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이 보물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준비하셨는지 그 목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그 복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복의 목록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첫 번째 복의 목록이에요. 그리고 홍수 심판하신 후에 새로운 시작을 앞둔 노아에게도 동일한 복을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앞부분하고 똑같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같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2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복의 목록을 찾아봅시다 하면서 이 말씀을 딱 주니까 아니 이게 뭐야, 너무 익숙한 내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익숙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씨에 대한 복이에요. 뭐에 대한 복이라고요? 씨에 대한 복이에요. 또 하나는 터에 대한 복이에요. 뭐에 대한 복이라고요? 터, 땅. 하나는 씨, 하나는 터, 땅에 대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루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씨가 세상에 가득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고 충만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딱 넣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서 넘쳐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씨가 점점점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주입해온 헛된 복의 목록을 가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 다니거나 하면 세상의 헛된 복의 목록을 여러분에게 막 주입할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의 목록을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합니다. 바로 이 복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만들 유일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진짜 보물인 하나님의 복 대신에 눈에 보이는 가짜 복인 세상의 복을 쫓으라고 자꾸 속삭일 겁니다. 절대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세상의 헛된 복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새로움이에요. 뭐라고요? 새로움. 이 복은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로 이끕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인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터는 어때요? 우주 역사상 최초로 창조된 새로운 세상이었죠. 노아 홍수 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는 뭐예요? 복을 받습니다. 그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노아는 경험해요. 죄악된 세상은 다 홍수로 쓸러 내려가고 새로운 세상을 맞아요. 복을 받죠. 아브라함 또한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땅으로 부름받아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복의 조상이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를 때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전과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새로움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을 받은 우리 이 사람 자체가, 복을 받을 사람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최초의 새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홍수 심판 속에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열었죠. 그죠?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이라는 이전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앞으로 저랑 창세기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이제 정체성 완전 바꿔주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게 뭔지 깨닫게 됩니다. 자, 그건 뭐냐면 이전의 나, 이 세상이 규정했던 나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복의 목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정의된 내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땅을 딛고 이 세상을 서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이미 소유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고백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복을 과연 어떻게 주실까요? 어떻게 주실까요? 그 답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나와요. 언약을 통해서 주십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뭘 통해서 주신다고요?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사람만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저 원한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두 책으로 나눠졌잖아요. 어떻게 나눠졌어요? 구약과 신약.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구약은 무슨 뜻일까요? 옛 언약, 옛날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 언약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공급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봐도 확인해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말로만 하고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맺음으로 그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뭐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세요. 자, 본문 7절.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아까 고린도후서 말고 하나 또 넘겨보세요. 예. 바로 다음에 있어요. 창세기 15장 7절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버렸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책을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 땅을 창세기 15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그게 아닌가요? 네, 제가 잘못 찾았나요? 맞죠? 예, 또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증표를 구하죠. 어떻게 이걸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는 대신에 정말 증표를 보여줘요. 이에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둘기를 제외한 모든 동물을 몸을 쫙 쪼개서 두 갈래로 다 가르고 조각을 마주서게 했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쪼개어 놓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 복을 확실히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쪼개서 둘로 이렇게 사게 놓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돌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쪼개놨냐? 지금 너랑 나랑은 언약을 한다. 언약식을 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내게 너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쪼개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 언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 함께. 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되냐면 전혀 아무것도 관계없던 두 존재가 언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게 속한 새로운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즉,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뭐가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세상에 속했던 내가 하나님과 이제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에요. 언약은 단순한 약속과 다릅니다. 언약은 약속보다 훨씬 더 강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애는 언약이 아니에요. 연애하는 중에 마음이 변하는 게 많죠. 마음이 변해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어때요? 배신감을 느끼지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달라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불륜이나 간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평생 서로에게 책임지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맹세하잖아, 사람들 앞에.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에는 책임이 뒤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책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어떻게 한다고요? 칼로 쪼개서 딱 두 사이로 갈라놔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일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뭘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 약정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쪼개놓은 동물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어요. 그때 솔개들이 나타나서 시체를 뜯어먹으려 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솔개를 쫓으면서 인내심 있게 기다렸죠.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과 두려움이 그를 탁 휘감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해줍니다. 자, 13절 볼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복을 지금 약속하면서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그죠?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의 좁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한 그 고난은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들을 괴롭힌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손은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오히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심판받을 만큼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전적의 부족을 대표하는 그들의 죄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즉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아직 멸할 정도로에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그 개인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의 후손,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고난을 알려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여러분 진짜 핵심은 어디냐?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닥칠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게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17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같이 볼까요?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이사리로 지나더라. 자, 해가 진 후 하나님께서 여기 불타는 횃불 모양으로 불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갔죠.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타는 횃불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표였어요. 당시 언약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두 중심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짐승처럼 죽음으로 책임진다는, 그렇게 맹세하는, 목숨 건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한 거죠.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확고한 언약이었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언약은 뭐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언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그죠? 네. 그게 관례였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어땠어요?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빠졌어요. 왜 아브라함은 빠지고 하나님 혼자만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오직 죽음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깼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회복했죠. 네.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써 깨어진 언약을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제자들과 하면서 그러죠. 내가 주신 성만찬을 하면서 너희와 얻을 새 언약이니라.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 땅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자, 18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9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땅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지금 다 열거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은 단순히 어떤 한 작은 그 지역의 한 곳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당시 이 표현이 뭐였냐.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라는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세상 전체였어요. 그게 온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의 의미는 사실은 뭐예요?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인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에는 이미 강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그 주인들이 누군지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아모리, 기르가스, 그니스, 겐, 다 주인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현재 주인이 누군지 밝혀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땅의 미래 주인은 누구라고요?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전쟁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게 될 약속의 땅은 싸워서 쟁취해야 할 전쟁터였던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은 싸워서 그 땅을 얻어야 했어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막
각각 영역에서 살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언약 전쟁을 벌여야 돼요. 피투기는 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들은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갈 거예요. 헛된 복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니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왕노릇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오도록.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을 위해 싸워야 하는 언약 전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제가 비전 선언하죠. 우리 교회 비전 선언의 내용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은 세상의 복처럼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온 인류가 함께 누려야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을 위해 여러분 달리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의 헛된 복을 쫓아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깨달았나요, 혹시? 네, 깨닫게 되었나요? 진정한 복은 나의 노력으로 쌓는 모래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흔들리지 않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 보물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뭐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공부하는 목적도 다른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르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완성은 이 땅의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죠. 먼저 그러려면 내가 통치받아야 돼요.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와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한 번 맺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확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내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대로 이 세상을 살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 삶의 패턴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도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내 배도 채우지만 내 친구의 배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은 너무 귀해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헛된 경주를 멈추세요. 나만 위해 살아가는, 모래성만 쌓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그 경주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아직 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굳게 믿고 이 땅의 전쟁터에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하는 거예요. 담대한 언약의 전사로 진짜로 살아가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